할렐루야. 정말 참 대단들 하십니다. 이런 새벽부터 이 시간이 지금 새벽 기도하고 비슷한 시간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오셨어요. 제가 참 힘을 얻고 이제 한국 가서도 아마 한 1년 동안은 이 은혜를 울고 먹을 것 같습니다. 은혜는 제가 여기 서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양방향이거든요. 조그만큼 드려도 여러분들도 받아서 정폭해서 올려주고 또 받아서 또 내려주고 이게 지금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고 기쁨이고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맞아요. 은혜는 받아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고 서로 한번 느껴본 사람이 거기에서 울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은 아마 가히 목숨을 걸고 오신 분들 같습니다. 이 보통 때 나오신 분 계시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 한 반수 이상은 보통 때는 일부 예배 잘 안 나오시다가 이번에 아마 독을 먹고 독을 쓰고 그리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제 생애에 가장 가슴 아팠던 제 사건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잊질 못합니다. 근데 솔직히 오늘 이 말씀부터 어쩌보면은 아니 이걸로 무슨 뭐 간증이 나오겠냐. 이거 옛날에 뭐 어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금도끼냐 은도끼냐 뭐 그렇잖아요. 좀 모양 좀 달라도 제가 이제 지금부터 2, 3년 전 92년도 그 해네요. 그날도 이제 새벽 시간에 잠이 깼습니다. 근데 이제 근무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못 가고 할 수 없이 이제 제 사무실에 와서 앉아서 성경을 펴고 그날 읽을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그날 아침에 이제 탁 읽은 말씀. 근데 이게 뭐 일부러 이걸 편 것도 아니고 또 누구처럼 하나 둘 셋 야 이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 둘 셋 얏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제 저녁까지 읽다가 접어놓은 성경이 이제 11개 오전까지 읽었으니까 오늘 아침에 자연스럽게 6장부터 읽었죠. 근데 읽다가 혼자 좀 웃었습니다. 뭐 믿기는 믿지만은 조금 특이하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시대에 컴퓨터에 길들여져 있고 그 다음에 과학이나 문명이나 어떤 그 논리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믿겠냐? 솔직히 물에 빠진 쇠도끼가 나뭇가지 하나 뺐다고 붕 또 올라가지고 건진 사건은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마 이 말씀을 안 믿을 것이다. 차라리 엘리사가 도끼 빠졌다 할 때 어디 빠졌냐 여기입니다 할 때 우통 훌렁 벗고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스킨 다이빙을 해서 건져왔으면 그것 좀 말도 되고 또 하다못해 깔꼬리를 주워서 줄을 매달아서 던져서 몇 번에 건지다가 척척 걸려오면 그것도 이야기가 될 텐데 아니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끼를 건져가지고 후세 사람들에게 도대체 믿기지 못할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성경 전체를 헷갈리게 만들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이제 이런 혼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한번 조금 훑어보면은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어려웠던 그 이스라엘의 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종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요구하셨는데 어느 때의 한 안시대에 엘리사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사람이 온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생도라는 말 나온 거 보니까 많은 문화생들이 그 밑에 막 따라왔겠죠. 그렇죠.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에 대한 소망은 더 커집니다. 예.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폐역으로 막 굴러가는 이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문화생들이 모이니까 그중에 생도 하나가 선생님 우리 이 집이 이 학교가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좁아서 안 되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나무를 좀 베다가 거기다가 새로 하나 정축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 분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건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이제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도가 같이 갑시다 현장에 그 공사에. 그래서 엘리사를 공사 현장에 같이 모시고 가서 열심히 나무를 뺍니다. 막 베다가 그 중에 하나 생도가 도끼가 자루에서 푹 빠져서 퓨 돌아서 강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여 빌 용기입니다. 이건 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우야고 어쩌면 좋으냐? 도끼 빠졌다. 악을 쓰고 웁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왜 도끼 하나 가지고 이 아침부터 난리냐? 근데 지금 도끼하고
이때 도끼는 아마 격이 다를 겁니다. 지금이야 도끼 하나 살려면은 뭐 단돈 몇십 달러 주면 사겠죠. 근데 이때만 해도 지금부터 2700년째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아직까지 그렇게 쇠가 그렇게 흔치 않았던 이때에 집에 쇠도끼 하나 있다는 것은 웬만한 요즘 외제 승용차보다 훨씬 귀한 가치겠죠. 근데 이 신학교 생도는요, 하나님의 집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그 열심 때문에 남의 도끼 빌려왔다가 물에 빠뜨렸습니다. 쫄딱 망했죠, 뭐. 집안이 망행입니다. 이거 지금 못 갚아주면 이 당시 법으로는요, 자기하고 자식까지도 2대에 걸쳐서 종을 살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악을 쓰는데 엘리사가 어디 빠졌나? 여기입니다. 하니까 나뭇가지를 툭 패 던지니까, 세상에 그 깊은 강물에 빠졌던 쇠도끼가 푹 떴대요. 건졌대.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 저도 이따가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속으로. 이거 참 진짜 웃긴다. 와, 이렇게 건졌을까? 물론, 우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뭐 억지로라도 이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러나, 조금만 애들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누가 이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은 성경 전체가 또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앉아 하다가 내 속으로, 내 미쳤대. 내가 왜 또 성경을 이렇게 또 뺐다가 또 일라. 사탄아 물러가라. 믿습니다. 믿자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갔죠, 그냥. 이제 잠시 웃고 7장, 8장, 9장, 10장 계속 넘어가 하루, 이틀, 사흘, 날, 열흘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날 아침에 잠시 한번 웃었던 이 말씀은 거의 내 머리에서 사라졌고 기억에 사라졌죠. 열흘쯤 지났습니다. 이제 오후 4시쯤 되는데 직원들이 이제 저기서 웅성웅성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래, 왜 그러냐니까, 계장님, 이놈이 한번 보십시오. 참 나쁜 놈입니다. 그래, 뭔데 하니까 구속영장을 가져왔습니다. 죄수가 오기 전에 서류가 먼저 오죠. 죄수들은 밤에 오고 서류는 낮에 옵니다. 그래야지 미리미리 그 서류를 보고 분류하고 방을 배정하고 이제 사람 이제 수용할 준비를 하니까. 그래, 그 구속영장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피의자 안상덕은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기의 5세 여아 누구를 군자교 위에서 중랑천 강에 투기하여 빠뜨려 죽인 자로서 익사케 한 자로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생활고 때문에 자기 딸을, 5살짜리 딸을 강물에 빠뜨려 죽인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좀 둔감해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거의 없었으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두지 말자, 직원들이요. 이거 막 좀 혼찌금을 내야 되겠다. 어떤 놈이 한번 두고 보자. 자기들끼리 막 흥분을 했습니다. 저도 제 마음에 좀 두었죠. 그런데 저녁 8시쯤 되는데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잊지 않고 그 친구를 잡아왔습니다. 저 구석에서 막 그냥 머리를 찔러대면서 너 왜 그랬어? 이런 나쁜 놈아. 막 한참 하는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외형상 너무 후줄근하고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첫 느낌에. 그래서 이리 보내라 그랬어요. 이리 보내라.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데리고 옵니다. 제 옆에 앉혀놓으니까 계속 울고만 앉았습니다. 제가 봐도 딸을 죽이긴 죽였지만은 그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사람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울고만 앉았어요. 제가 이제, 너희 이름이 안상덕이냐 물으니까 그렇대. 어쩌자고 그래 딸을 그렇게 죽였나니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가 봐요. 말도 못하고 울고만 앉았습니다. 거의 마음을 닫고 있어요. 누가 물어도 경찰에서 조서를 잘 못 꾸몄어.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아이디어를 생각했죠. 원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남들보다도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회만 댕긴 일이 있어도 나하고 이야기가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죠. 야, 이 교회 댕긴 적 없냐니까 없대. 주일학교도 안 나가봤냐니까 떡어덤으로 몇 번 나가봤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찬송가 아는 게 있냐니까 찬송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하다가 하나를 안 돼. 그 뒷부분만 돼요. 뭔데 모르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그거를 안다요. 그래서 내가 그 앞부분은 모르겠냐 모르니까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줬죠. 날빛보다 더 밝은 향기. 맞대. 그래서 그때부터 둘이 듀엣으로 찬송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둘이 이제 둘 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갑자기 찬송 부르다 보니까 같이 이제 필이 맞으니까 한 2번째 부르는데 시선이 좀 안 좋아요.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고 앉았습니다. 혼찌금을 내려고 델다 놨는데 또 머리 맞대고 찬송을 부르니 저 또라이가 또 발작했구나. 이제 그런 눈치 같아. 그런데요. 그 작은 찬송 한마디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만 통해도 그때부터 쭉쭉 울다가 자기의 기막힌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10대 후반에 이미 여자를 하나 알아가지고 동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일찍 낳았습니다. 3남매를 놓고, 물론 나중에 이제 결혼식은 했습니다만, 3남매를 놓고 살다가 늦게까지 군대를 연기하다가 막바지에 이제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간 겁니다. 군대를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하다가 다쳐버렸어요. 다쳐서 5번, 6번 척추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동 능력 상실, 남자로서 모든 능력 상실, 완전 폐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를 했죠. 제대가 나오니까 아내가 보니까 기가 막히죠. 뭐 멀쩡한 남편이 젊은 남편 군대 갔다가 완전 불구가 돼가지고 남자로서 모든 기능까지 상실돼 버렸으니까 이 여자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애들과 아내 두고 남편 두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 뭐 먹을 것도 돈도 없고 하니까 결국 큰 놈은 평택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 맞춰서 극빈자고 생활보호 대상자라. 그런 가정에, 그런 할머니 밑에 이 손자를 보내놓으니까 이놈이, 제일 큰 놈이, 중학교 다니는 놈이 그냥, 들락날락 가출하다가 결국은 흔적이 없이 사라졌어요. 남은 거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용필이하고 5살짜리 용순이하고 남매가 남았습니다. 이 남매를 데리고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는 얻어먹는 거죠. 그것도 이제 친척이나 일가친척 피부치 집에 찾아가서 한 달, 2달 머물다가 도저히 이제 못 있으면 또 쫓기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럭저럭 이렇게 이제 전전하다가 거의 갈 데를 다 갔어요. 갈 때 다 가고 남은 데 하나가 의정부에서 문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 시골 꼴짝에 자기 먼 친척 동생뻘이 된 사람이 농장을 하고 있죠. 거기 가서 이제 세 식구가 얻어먹고 삽니다. 제법 오래 살았는가 봐요. 한 몇 달 있었는데 그것도 한계가 왔죠. 그 집도 세 식구가 밥만 퍼먹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벌써 이제 동생이 앞에서부터 인상 쓰고 재수 씨는 뒤에서부터 욕하고 드디어 이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이제 나와서 서울 쪽으로 가자. 아무래도 서울 쪽 오면은 사람도 많고 아마 얻어먹을 때라도 좀 손 쉽지 않겠냐 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걸어서 오는 겁니다. 뭐 차비도 없고 하니까 걸어서 오다가 얻어먹고 처마 밑에 자고 공원 벤치에 자고 비가 오면 피하고 그렇게 이제 거지죠 뭐. 오다 보니까 이제 얻어먹을 때 잘 없으니까 한 끼, 두 끼를 굶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아빠 손잡고 계속 흔들면서 아빠 배고파, 아빠 배고프다니. 여러분, 이 부모가 제일 듣기 힘들고 괴로운 소리가 자식들 배고프다 소리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 간증을 하니까 맞다 애비야. 옛날에 우리가 한참 어려웠을 때에 우리 집은 쪼당 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6남매 아닙니까? 큰 애들이야 뭐 괜찮지만 밑에 꼬마들, 제 동생 꼬마들 노상 찡얼대면서 엄마 배고파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죠. 그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 것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견디지 못해 병원만 보이면 들어갔대. 병원 보면 가서 어디서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요. 병원 들어가서 의사나 간호사들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애들 데리고 지금 이렇게 굶고 있는데 혹시 이 병원에 신장이나 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내가 하나 팔 수 있다. 헐값이라도 팔 테니까 어린 것들 배고파 그러니까 좀 눈 좀 팔겠다. 신장 팔겠다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뭐 귀 기울이지 않냐고 그냥 쫓아내버리죠. 쫓겨. 어느 곳에서도 어떤 뭐 도움 못 받고 쫓겨났어요. 그럭저럭 새끼를 꼬박 굶고 온 게 중랑천 군자교육까지 왔습니다. 그 다리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앞에 자식들 앉아있고 자기 앉아있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니 기가 막히더래. 하루를 꼬박 굶어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제 이 아비 마음에 이런 마음을 들었대요. 이 험한 세상에 이 세 식구가 먹을 데 없이 이렇게 굶고 앉았는데 차라리 이럴 바야 죽는 게 안 낫겠냐. 다 죽어버리는 것이 안 낫겠냐. 이 마음을 먹고 그래 죽자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애들 불렀죠. 이리 와라. 해가지고 큰 놈을 마지막 손잡고 얼굴 안 보고는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순간적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래 강에 빠뜨려 버렸어요. 빠뜨리고 둘째 놈을 던지려고 딸을 던졌는데 갑자기 밑에서 뭐가 아빠 하고 고함을 질러. 물에 던졌는데 깜짝 놀라 보니까 이놈이 떨어지면서 다리 옆 난간에 이렇게 걸쳐놓은 그 통신선, 전화선 있죠. 떨어지면서 그걸 잡고 매달렸어. 그걸 잡고 매달려가지고 아빠 악을 쓰니까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코앞에서 아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전 마음은 죽자는 마음으로 던졌는데 그 아버지의 본성이라는 것이
아들이 그 위경 중에 딱 매달려서 몸부림을 치니까 순간적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또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는데 이놈이요, 그 어린 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거기 매달려가지고 악을 쓰고 울부짖더래요. 아빠 나 살려달라고. 아빠 나 좀 살려줘. 다시는 배고프다 안 할게 나 좀 살려줘. 아빠 다시 배고프다 안 할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악을 써더래요. 그래서 이제 손을 어떻게 난간사로 내밀었습니다. 잡으라고. 안 잡더래. 벌써 꾀가 말짱하잖아요. 벌써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빠가 자기를 죽이려고 물에 던졌어. 그런데 그 손 또 잡았다가는 또 떨쳐 죽일 것 같으니까 안 잡더라는 거야. 그리고 약속을 해달라 그러더래. 절대 안 죽인다고 약속해달라고. 그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다. 빨리 손 잡아. 너 그냥 있으면 죽어.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그래서 손 내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탁 잡자마자 원숭이처럼 막 다다다닥 타고 올라가가지고 초인적인 힘으로 올라와가지고 그건 다리 위로 가서 뛰어넘어왔대요. 와가지고는요 앞에 딱 꿇어 앉아가지고 막 빌더래. 배고프다 해서 미안하다고. 아무리 배고파도 다시는 배고프다 안 할게. 아빠 절대 나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그렇게 빌더라는 거죠. 그래 아빠 잘못 생각했다. 가자 하고 일어서서 갑니다.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꾀가 말짱한지 옆에 없는 거예요. 저 한 10m 거리를 두고 저 앞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가는 이렇게. 예, 혹시 또 죽일까 싶어가지고 안전거리를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걸 보다가 이제 따라가면서 안상대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놈은 어디 내놔도 살겠다. 머슴애고 거기다 또 강물에 던져도 어떻게 또 통신선 붙들고 살아 올라와도 저렇게 지 몸 보호하려고 거리 확보하고 저걸 보니까 이제 어디 내놔도 지 혼자 몸은 살겠다. 그러면 됐다. 혼자 살게 두고 딸애는 보니까 기가 막히더래. 이 5살짜리 여자아이가 이 한국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봐야 이미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마지막 갈 길이 벌써 눈에 뻔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딸하고 나하고 둘이 죽자. 나도 소망 없고 딸도 소망 없다 죽자 하고 그 마음을 탁 먹고 있다가 앞에 가는 용필이가 뒤돌아보다가 딱 저쪽 보는 순간에 잡고 있던 딸을 던져버렸어요. 돌아보니까 조금 전까지 아빠 손잡고 있는 동생이 없어졌어. 물에 던졌단 말이죠. 알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빠 미워 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지향 없이 도망가 버렸어. 그걸 보고는 이제 안상덕이도 죽으려고 이제 다리 난간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벌써 먼 쪽에서부터 처음부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분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물에 떨어지기 직전에 안상덕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러니까 딸만 죽이고 본인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도 이제 언젠가는 곧 죽어야 돼. 딸, 우리 용순이 따라가야 된다고. 그래 울고 앉았습니다. 순간적입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 이야기, 안상덕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소용돌이 같은 회오리 바람이 휙 부는 것 같은데요. 무심코 읽고 넘겼던, 그냥 읽고 잊어버렸던, 잠시 웃었던 오늘 이 열왕기 말씀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정광석화처럼 버쩍 떠오릅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데 퍽 떠오르는데 하자마자 제 가슴에 그냥 화살처럼 뭐가 박혀요. 저도 말이죠. 첫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웠던 한때를 산 적이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말이죠. 그때 제 결심이 그래 앞으로 내가 조금만 살만하면 절대로 나는 나를 위해서 안 산다. 나보다 더 불쌍하고 연약하고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 위해 내 생애를 내가 바쳐야지. 일기장에도 수백 번 써봤고 책상 머리에 써붙이고 내봤고 제가 저를 향하여 결심하고 결단하고 확인하고 또 약속하고 수없이 내 생애의 가장 큰 목표로 잡았던 바로 그 목표가 이 사람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게 모양만 껍데기만 남았지 이미 저도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고 내 인생이 있으니까 어느새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내 가족, 내 중심, 내 집, 내 아내 전부 내 걸로 모아졌지 단 한 번도 이 모든 처음에 그 아팠던 때의 그 결심과 각오를 따라간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이 말씀을 생각납니다. 도끼 빠뜨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엘리사와 그 문화생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시간의 벽을 뚫고 공간을 건너뛰어서 바로 제게 그날 펑 터지는데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끼 그 긍휼과 사랑과 이웃을 돌보겠다는 그 엄청난 그 도끼가 이미 빠뜨린 지 온데 이미 빠뜨려 오는데
차라리 이 생도처럼 빠트린 줄 알고 장탄식하고 아라고 했으면 다행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없이 긴 세월 빠트려 놓고 그냥 짝대기 만들고 흔들며 살아온 내 인생이 바로 안상덕 이야기를 들으면서 팍 터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저만 이야기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오래오래 살면서 껍데기는 다 멀쩡하게 아주 멋있는 일꾼처럼 살지요.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도끼를 다 빠친 지 오래고 긍휼의 도끼도 믿음의 도끼도 헌신과 충성의 도끼도 경건과 거룩의 도끼도 다 빠쳐버리고 전부 다 아직까지 이 도끼 자루 만들고 열심히 흔들면서 아직도 있는 것처럼 아직도 도끼를 들고 있는 일꾼처럼 그렇게 살아오는 제 삶 자체가 바로 안상덕을 통해서 그냥 비춰진 겁니다. 도끼는 아시다시피 쓰면 꼭 빠집니다. 꼭 한참 쓰면 흔들흔들 빠집니다. 그러니까 빠지기 직전쯤 벌써 감각이 오면은 이렇게 아주 도끼가 빠지지 않도록 쿵쿵쿵 다시 이제 받고 아니면은 나뭇가지를 베서 집어넣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단도리를 하죠. 안 빠지도록. 그런데 여러분요, 도끼질 해본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늘 쓰던 자기 도끼는 손에 익어서요. 벌써 압니다. 도끼질 하다가 조금만 헐거워도 감각이 아주 예민하게 오죠. 아, 이거 빠치는구나. 흔들리는구나. 그럼 빨리 단도리 합니다. 그런데 남의 도끼, 빌려온 도끼는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감각이 빠져나갈 때까지 모르고 그냥 흔듭니다. 신앙도 말이에요. 자동차도 아무리 오래된 자동차도 늘 트던 자기 타는요. 그렇게 타자마자 감각이 딱 오죠. 흔들리고 벌써 유격. 근데 남의 차, 빌려온 차, 아니면은 아무리 고급 차라도 금방 뺀 차. 한동안 어둔하죠. 한동안은 손에 익을 때까지 어둔합니다. 뭔가 손에 잘 안 잡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바로 이 자기 도끼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벽하게 완결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은혜의 밧줄로 하나님의 은총의 사랑으로 이렇게 붙들리는 이 사랑은요, 이 믿음은 절대 벌써 자기 압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도 요즘 내가 좀 경건이 좀 부족한가 보다. 요즘 내가 말씀의 능력이 떨어진다. 왜 기쁨이 사라지냐? 이거 안 된다. 빨리 단도리 하자. 철야에 좀 힘쓰자. 새벽기도 힘쓰자. 금식하자. 성경 좀 읽자. 벌써 자기 자신의 진단이 나오면 딱딱딱딱 영적으로 처방이 돼요. 그런데 빌려온 도끼처럼 빌려온 신앙 같은 게 있죠. 남의 눈을 의식하고 그죠?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의 습관 때문에 하나의 어떤 모임 같은 이런 정도 아직까지 이런 상태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는요 자기를 진단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는지도 잘 모르고요. 자기가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지 거의 모르고 매일매일 왔다 갔다가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예배 안 드리고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걸로 지금 완전히 만족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도끼가 빠친 사람이나 도끼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보면 멀리서 보면 표가 별로 안 납니다. 한 100m 밖에 보면요 전부 흔들기만 하면 전부 일꾼 같아요. 그렇죠? 멀리서 보면 전부 흔들면 전부 일꾼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다르죠. 도끼 있는 사람들은요 소리가 별로 안 납니다. 도끼 있는 사람은요 쿵, 도끼질 해봤지 않습니까? 쿵, 쿵. 근데 도끼 없이 짝대기만 들고 있는 사람은 더 요란해요. 따닥, 따닥. 일단 웃어야 되는데 나중에 썰렁해요. 그래요. 너무 무겁게 가지 맙시다. 도끼 없이 나무 자루 만들고 나무 둥지 때려보세요.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온 숲이 떠나가도록 따다닥 따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일꾼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조용하게 묵묵하게 알아주든 말든 묵묵히 자기 앞에는 일합니다. 근데 벌써 도끼 다 빠뜨려버리고 짝대기만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더 시끄러워요. 더 많이 알고 더 떠들고 더 먼저 앞장서 과음 지르고 혼자만 따닥거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옆구리 찌르보고 대가리 때리고 칼싸움하고 별짓 다 하죠. 저는 해군 출신이라서 해군 군악대를 잘 압니다. 해군 브라스밴드가 4열, 10열 정도로 너무 멋있습니다. 40명 딱 서서요 쎄라고 있고 나팔 북치고 땅땅 끝내주죠. 3군 군악대 중에 해군 군악대가 제일 모양은 이뻐요. 그런데 그 멋진 군악대 안에도 꼭 헛나팔 부는 인간이 한둘 있습니다. 이제 이 나팔 부는 사람이 휴가를 갔든지 병들어 누우면 할 수 없이 이제 훈련병 중에 몸만 잘 빠지면 돼요. 나팔 들고 폼만 잡고 그냥 걷는 거예요. 누가 보면 완전한 군악대로 보이지만 그 안에도 꼭 그와 같이
나팔만 불고 발 맞추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 미치겠대요. 그래, 이게 지금 그냥 과거에 믿기지 못할 한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다시 지금 내게, 그러니까 그날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이들을 그 강으로 내몰았던 게 나인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나도 공범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날 누군가가 의사 선생님이든 간호사든 하다못해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만 손에 쥐어줬어도 우선 그 돈으로 설렁탕 한 그릇만 사 먹고 그 세 식구가 흙이진 배를 그 당시만 잠깐 넘겼더라도 그 비극은 당분간은 피해갈 수 안 있었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 이제 안상덕이를 전도를 합니다. 너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생활고 때문에 딸은 죽였지만은 하나 죽인 걸로 끝나지. 니 또 죽으면 또 둘 죽는 거 아니냐.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생명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을 딱 동원해가지고 아예 24시간 밀착 이제 위로조를 짜놨습니다. 기쁨조지요 이제. 이제 둘씩 해가지고, 밤에도 잘 때도 말이죠. 깜빵 안에서 한 사람씩 갇히지 않습니다. 혹시나, 자살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한 열흘 정도 지나가니까 조금 마음을 안정을 합디다. 이제 차츰차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말이죠. 그런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순박한 데가 있습니다. 진짜 교활하고 나쁜 인간들은요, 큰 아주 흉악한 죄를 안 짓지 않습니다. 깔짝깔짝 아주 묘하게 뒤에서 사람의 허패를 뒤집어 놓고요.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오히려 순박해 빠져가지고 욱 하는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참 이거 보면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안상덕이가 조금 마음을 진정합니다. 저희들이 재판부에다가 검찰에다가 끊임없이 이제 탄원서를 넣습니다. 원래 교도관들이 제복 입은 교도관들이 직접 집단 행동으로 탄원서 써가는 게 법으로 별로 그렇게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급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인생을 살기로 했으니까 한번 기회를 달라고 진짜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다 적어가지고 재판부에 냈더니 1심 재판에서는 그래도 구형은 사형입니다. 구형은 사형인데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줬어요. 이제 자동으로 항소가 개시됩니다. 다시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청에 끊임없이 이제 찾아냈더니만은 감사하게도요, 징역이 15년 징역으로 이렇게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안상덕이는 이제 나올 날이 다 돼 갑니다. 그는 지금까지 늘 저한테 편지할 때마다 존경하는 장로님, 보고 싶은 장로님 쓰다가 언제부턴가 보고 싶은 형님, 이리 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형님이라고 슬슬 부르는 거 보니까 벌써 이미 나오면 오갈 데 없으니까 이제 저하고 붙어 살려고 이미 작전을 짜고 있는 것을 이제는 받아줘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그날 잃어버린 과거의 내 결심과 아름다운 내 삶의 목표 도끼를 그날 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 밑에는 제 호적에 올라있지 않는 자식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바람 피운 게 아니고요. 청송가무소에 살다가 나와가지고 제게 전도받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요. 어떤 친구는요, 갑자기 가슴이 찡하네요. 성태 같은 친구는 그 주먹 깡패 지금 마음만 먹으면 바로 업소에 가면요, 상무로만 딱 그냥 자리만 안 지키고 있어서 한 달에 500만 원 너끈너끈 주겠다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먹이 세고 대구에서 알아준 깡패니까. 근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배고프면 먹을 게 없으면 주암산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먹을 거 생길 때까지 금식하고 앉았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오면 힘이 축 빠져가지고, 장로님 또 산에 올라왔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 올라왔습니다. 왜 하란 말이고 돈 좀 보내주이소. 그래요. 옛날 같으면요, 어떤 밤중에 막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면요, 또 이제 출소했는 또 형제 하나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장로님 돈 좀 주이소. 마누라가 지금 알을 놓으러 가야 되는데 애 놓는데 지금 병원 보증금이 없고 어려움도 안 되고 밤중에 찾아오죠. 제 밑에서 지금 제가 학비를 조달해줄 신학생이 둘이나 있죠. 신학대학 그 전과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배워간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걸 보면서 옛날 같았으면 안 하지요. 내가 왜 합니까? 나도 내 인생 살기 바쁜데 내가 네 나았나? 라고 내가 막 단호하게 끊죠. 근데 지금 어쩝니까? 그날 저는 그 도끼를 끊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지쳐도 같이 살아야 될 내 이웃들이 있다면 같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될 그것이 바로 회복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또 안상덕이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제게 온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휘몰아쳐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은혜교회 천정을 뻥 뚫고 시공을 뚫고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내가 이렇게 대해보면요 참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 미국 땅 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쭉 살다 보니 그때에 그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도끼를 푹 빠져버리고 영주권 딸랐고 목숨 걸고 덤비들다고 살다 보니까 그때 사랑의 도끼도 다 빠져버리고 이것저것 인생 걸어오면서 풍덩 다 빠뜨리고 차라리 오늘 이 엘리사의 생도처럼 아이고 빠졌구나 하고 눈물로 고백하면 또 다행인데 거의 대부분이 빠진 것도 모르고 아니 빠진 걸 알아도 안 빠진 채 하고 아직도 있는 것처럼 일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오늘도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일부 시간 참으로 오기 어려운 이 시간에 힘든 이 시간에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한번 건져 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잃어버린 도끼로 붙여졌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목이 바뀌어져서 되찾은 도끼로 바뀌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감사할까요? 아멘. 지금 이 당시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 위대한 종이 어디 빠졌냐 하니까 빠진 위치만 알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가 위치만 알면 됩니다. 언제 내가 빠졌다, 뭘 빠졌다 알기만 하면 여기입니다 하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떠오르게 그 도끼가 있었지만 지금은요 그보다 낫죠. 지금은 엘리사보다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바로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도 무엇해도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도 주님 나는 이 도끼를 빠쳤나 봐요. 나는 이 도끼 빠쳤는가 봐요. 고백만 하면은 엘리사보다도 더 빠르고 더 신속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도끼들 이제 아무리 과거에 잃어버린 것도 다 소급해서 건져서 여러분의 허리에 그리고 빈 자루에 다 끼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도끼 자루에 도끼가 끼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설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있고 우리 앞에 세워지는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것도 그냥 말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도끼가 끼워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 믿음의 도끼가 딱 끼워져야만이 지금부터 앞에는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쳐서만 계속 칩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만큼 원도 한도 없이 박수 쳐본 적이 좀 드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치니까 더 좋으시겠어요. 하나님도 물론 한 사람의 박수도 기뻐 받으셨지만 많이 치면 더 귀를 빨리 기울일 거예요. 저는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이 아침에 문득 그런 이미지를 한번 그려봅니다. 어느 물 한 개가 확 피어오르는 새벽 시간에 은혜교회 많은 성도들이 머리에 뿔끈뿔끈 수건을 두르고 우리 한 목사님하고 같이 서서 열심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울창한 숲 속에서 나무를 베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가야 될 산도 많고 또 앞으로 거쳐가야 될 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을 앞두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그 분야에서 자기 앞에 주어진 일들 앞에서 열심히 도끼로 나무를 베어 넘칩니다. 쾅 땀 흘리며 나무를 베다가 하나가 푹 넘어지고 둘 넘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평탄한 평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목표를 향한 그 엄청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 땀의 현장에서 또 누군가는 도끼가 빠질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붕덩 빠지면 고함 지릅니다. 목사님 도끼 빠졌습니다.
다음 목사님 달려가서 어디입니까? 저기입니다. 주님 여기 빠졌답니다. 바로 그 순간 날마다 주님이 도끼를 건져 어느 누구도 빈 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도끼 자루에 도끼가 박혀있는 멋진 일꾼들로 구성된 은혜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이 일터가 바로 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상덕이는 그렇게 지금 이제 새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상덕이하고 제가 면회를 갔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상덕이를 보는 순간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 생각이 반전됩니다. 휙 돌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물에 빠진 도끼를 구경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생이 전부 다가 물에 빠진 도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빠진 도끼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깊은 강물에 풍덩 빠지는 순간 쭉 땅바닥에 툭 대는 순간 자체 하중 때문에 점점점 뻘 속으로 파묻혀 들어갑니다. 그 위에 뻘과 먼지와 흙들이 계속 퇴적되죠. 결국은 사가 빠져 어느 누구도 건들주지 못하고 영원한 어두운 강물 속에서 뻘 속에서 그냥 사가 멸망하는 게 도끼의 일생입니다. 물에 빠진 도끼.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 알기 전에 모두가 다 물에 빠진 도끼처럼 아무 소망 없이 완전히 죽었던 그 캄캄한 강물 속에서 웬일로 웬 은혜인지 오늘 이 자리에, 이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언제 어느새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끈져 올려져서 빛의 세계 속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이 일들이야말로 물에 빠진 도끼가 나뭇가지로 떠오른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본인을 보고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어떻게 당신 같은 인간이 예수를 믿게 됐어? 당신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됐어? 기쁨으로 서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예수 믿고 사는 이 기쁨이야말로 매일매일 믿고 매일 예수 믿고 살고 직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사니까 당연히 그러려듯 생각할지 몰라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은 물에 빠진 쇠도끼처럼 그 깊은 강물에 빠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엄청나고 귀한 자녀의 자리에 올라와서 매일마다 이 기쁨을 살아보면서 끊임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한 세계를 살며 매일매일 빠진 도끼를 건져 올리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제 이 일부 예배 첫 시간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의 단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일날 오부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2부, 3부, 4부, 5부 끊임없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이 은혜를 같이 한번 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젯밤에 거의 흥분해가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요 근래 집회하면서 방송 놓고 앉아있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앞에 방송을 놓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하시는데 오늘은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아마 이곳까지 꽉 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회복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그렇습니다. 회복과 섬김하는 저 주제처럼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자만이 이제 진실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부터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한 생애를 살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받았던 그 엄청난 결단과 결심들 다 사라져버리고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한번 인생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만났던 우리 상덕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도끼를 건지게 한 것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도끼를 회복하고 주렁주렁 이 도끼를 꿰어차고 남아있는 생애를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에서 어느 누구도 뒤로 물러서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도끼자루에 도끼를 꼽고 열심히 다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답고 놀라운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이 아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미를 주께 돌리었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